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했던 그리스도 안의 쉼 교과가 이제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기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김밥님과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서 함께 교과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12과에 있었던 내용들을 키워드에서 살펴보고 함께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12과에서는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를 공부했고요. 도망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그 요나가 니느웨에 결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짐승들도 사랑하셨지만 결국 이 선지자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에도 순종을 통해서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가에서 쉼이 없는 선지자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기억이 좀 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쉼도 경험하길 바란다는 내용들 김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대쟁투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구와 우주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은 미시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살아가죠. 우리의 불확실한 현실과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깨닫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최종적인 쉼이 있음을 깨닫는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이라는 제목인데 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로받았던 때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좀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가졌던 어려웠던 시간들 중에서 육체적인 고통,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지만 허리가 좀 아파서 한동안 고생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네.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분의 사역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이런 사람들도 낫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한테도 이렇게 회복을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특별히 훈련소 때의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부분도 정말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그 군대 가운데에서 사회 속에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원칙을 지켜나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항상 잘 지키지 못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되게 많이 지쳐있고 괴로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맨날 작은 성경을 여기 주머니에다 넣어두고 네, 들고 다녔는데 성경을 되게 자주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많은 위로들을 경험했었고 그 말씀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소지가 다루는 내용은 바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먼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 장면이세요? 네, 승천. 승천하는 네. 장면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천사들도 곧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정말 곧 올 것처럼 여겨졌었던 예수님께서 안 오신 지 오랜 시간이 네. 흘렀습니다. 이제 막내 제자였던 요한 주변에 있었던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이제 뭐 순교당하거나 네. 죽고 이렇게 음.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수상한 이단의 움직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서 요한은 마음 가운데에 괴로움도 많이 있었고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처음 얘기 나눌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이 말씀을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금초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네. 금초대가 상징적으로 7교회, 방금 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상징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으니 성경에서 인자 혹은 뭐 인자 같으니라고 할 때 네.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교회 시대를 통해서 나타난 그 교회를 계속해서 거닐고 계시고 결국 그 어떤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대와 관계없이 어느 때나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음이요 나중 알파요 오메가 뭐 영어로 하면 A, Z 이렇게 네, 뭐 그렇죠. 기억, 히읗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때의 그 약속, 그 승천하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운 마음으로 바위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평안한 쉼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죠.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베이비 붐 세대, 정말 자녀들이 많이 나왔었던 그 세대가 주력인데 그 세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요. 요한 당시에도요.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상황은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미래가 암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힘들고 두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관자이시며 끝은 아름다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해주신 질문에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사실 우리 삶에서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아프면 그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지금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든 건데 제가 이걸 그 질문 생각하면서 가요가 하나 떠오른 네. 게 있었는데 혁오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당장 내가 심지어 행복하더라도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당장 내가 행복하더라도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언제 내가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는 언제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다면 당장 뭐 그렇다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진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생관이랄까요? 삶에 대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마지막에는 내가 결국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더라도 최종적인 승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이 좌절, 실망, 낙담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늘의 평안과 쉼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월요일 소지를 넘어갈 것인데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계실 때에도 그분의 초점은 상당히 미래에 맞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밑에 어느 날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요구했었던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도 이렇게 네. 자세히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김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이죠? 네, 여기 성경절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각 절마다 여러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제 미혹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7절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뭐 전쟁 이런 거죠. 또 기근과 지진 이런 거 있고요. 9절에 죽이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의 순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10절에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11절에 거짓 선지자, 12절에 불법이 성하는 그런 일들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의 내용처럼 요한이 겪었었던 그 당시의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사건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들은 이번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쉼이라는 그 단어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네. 우리가 전쟁 가운데에, 재난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 가운데, 난리 가운데, 미혹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쉼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당시에도 그러한 난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쉼이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최후의 사건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들을 남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밑에 있는 성경절 읽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최종적인 쉼,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네. 그리하여 해서 사람들이 재림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다음 소지에서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생각 나누겠습니다. 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 기별을 신속하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첫째로 경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기별을 우리가 신속하게 속히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의 끝을 가리키는 이 사인, 이 성경절 안에 있는 그 사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의 심판하심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속하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지난주에도 배웠죠? 그 이상의 것, 더 나은 것, 네. 그리고 완전한 안식에 모든 사람이 yes 하고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사람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 새 천사의 기별을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주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해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행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삶의 방향을 재정립한다라는 부분이죠. 목요일 소주 넘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마 3주 전쯤이었나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표징, 사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군들이 네. 그 독일 군들의 그런 침략으로 좀 늦추기 위해서 했던 전략 같은 네.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면은 아무리 이정표가 잘 있고 중간중간에 이정표, 사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인이 거리가 멀면은 한동안 사인이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라는 그런 불안감에 쌓일 수 있어요. 그렇게 중간중간에도 혹시 우리가 불안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비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이라고 하더라도 네. 불안감 없이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함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예언의 시간표대로, 예언의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다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 예언의 시간표, 이 세상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재림에 맞춰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을 읽을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바울은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심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뻐하라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너는 기뻐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좀 질문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제가 좀 즐겨 봤었던 어느 만화가 네, 하나 있는데 그 만화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열매를 잘못 먹으면은 슬프든지 아프든지 음, 죽어가든지 배고프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 계속 웃는 부작용이 있는 어, 그런 열매가 있어요. 거의 병적이네요. 네, 인간이 만든 그런 열매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는 그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일까? 음, 아마 절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아마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주 안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 음,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시련이 닥치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희생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분께서 지친 영혼에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번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희망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음, 이 말씀을, 이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긴다면 지금 우리의 걱정거리들 역시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걱정할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음, 그것들을 올바른 시선으로, 올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외딴 섬에서 낙심하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마음에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온 세상에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전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13과 최종적인 쉼을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거를 마치면서 김밥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이번 기의 마지막 과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 여행을 같이 네. 했었잖아요. 같이 여행을 하면 긴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그날도 그날의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정을 짜면서 우리 좀 여행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좀 일정을 좀 널널하게 잡아서 좀 쉬면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자 네. 이런 식으로도 휴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중간중간 쉬는 것도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여행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뭐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한 그런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거는 안전하게 집에 잘 도착해서 제대로 푹 쉬는 거 그렇죠. 그거를 즐거운 여행 가운데서도 늘 맞습니다. 마음속에 바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인생 여정도 하늘 가는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주마다 안식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뭐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이 분명히 있지만 잠깐의 휴식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얘기할 때부터 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더 나은 완전한 온전한 그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현실과 알 수 없는 미래는 정말 신실했었던 그 사도 요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민되는 문제였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언제 끝날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아주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거하기를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미리미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1년도 3기 그리스도 안의 쉼 교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복잡할지라도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더 나은 것, 그 이상의 것, 완전한 그 안식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고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